제목이 옛 운명에서 새 운명으로. 인사문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교육전도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주역입니다. 새 운명 속에서 이 축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요즘 어렵다고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생업이 어렵다 합니다. 그런 이유가 이렇게 4차 산업이 이렇게 막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4차 산업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니까 그리 안 해도 가뜩이는 어려운데 더 많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 속에 있고, 우리가 좋은 직업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얼마 안 가서 이렇게 없어지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연휴를 보내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할까 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실제적으로 묵상을 깊이 해갈 때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주는 우리 렘넌트의 목마른 자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김강목 전도사님은 주중에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병원에 있잖아요. 막 우시더라니까요. 왜 오시는가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그러더라니까. 우리 후대에 대한 그런 렘넌트에 대한 그런 한이 있으니까 강단의 말씀에 따라가면서 묵상하다가 그런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사실은 강단의 흐름 따라가면서 깊이 묵상하면은 하나님 은혜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렘넌트의 목마른 자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런 시간표 속에서 제가 교회를 또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이런 시간표 속에서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언약의 터널을 완성해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의 이 경제 부분, 우리 후대를 위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절기헌금 있잖아요. 부활절이다, 맥주절이다, 추수감사절, 성탄절, 신년 이런 부분이 한 5개 있잖아요. 이런 이제 절기헌금들을 우리 후대들을 위해 가지고 쓰면 어떻겠나? 물론 제 마음대로 못하지만은 이런 부분을 언어할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어린 써미 석굴에 이렇게 쓰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를 이렇게 기도를 해가니까 물론 어렵지만은 계속 기도를 하니까 어제 토요일쯤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빨리 좀 정비가 좀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야 되겠죠. 정비가 되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재정의 한 30%를 우리 후대들을 위해 가지고 그리고 또 선교를 위해 가지고 또 정말 나이가 좀 들으신 우리 김기조 목사님처럼 연세가 들으신 분들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새로운 이런 이제 우리가 피조물이 되고 오늘 정말 다니엘처럼 새로운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은 지난주 이렇게 연휴를 보내면서 뭐 9월 30일쯤 됐잖아요. 굉장히 사실은 제가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부분이 이렇게 나훈아 스페셜 들을 같이 보셨죠?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 아무도 안 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너무 재밌어 가지고 영상 복사도 해놨어요. 여러분 필요하면 줄 용의도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요 그걸 봤는데 어제 또 봤어요. 굉장히 메시지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메시지가 있어요. 이분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마에 주름이 생길까?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이렇게 똑같은 짓, 똑같은 일, 또 똑같은 짓, 뭐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늘 가던 일, 가던 장소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스트레스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그리고 또 남들이 안 하던 그런 일들을 하고, 그렇게 살면은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뭐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뭐 독서하고 여행 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음악하고 본인은 가능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날 아둥바둥 일어나갖고 시간에 맞춰가지고 직장에 가가지고 눈치 보고 이래 산단 말이에요. 일반인 사람들이. 그리고 뭐 이분은 뭐 한 달에 뭐 이렇게 돈이 뭐 수억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일반인 사람들은 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리 성공해도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잘 보시면 이겁니다. 우리는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가지고요. 세상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죄도 없는 그분이 오시고 이게 이해되냔 말이에요. 이게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이게 이걸 예언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창조주 하나님이 예언을 했었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냐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요, 이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랑해가지고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로마서는요 신약의 복음서입니다.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아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복음을 주셔가지고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이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이 성취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그 옆에 보면은 잠깐 옆에를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려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참 놀라워요. 성취하는데 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리스도 주인 삼으면은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게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행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지금 함께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함께 한다니까요.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계속 망가지고 문제 속에서 이 구원을 갖다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냐? 공사 중이라 하잖아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 빨리 뭐 잘 돼야 될 건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볼까요? 바로 위에 있으니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 부르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말하는 노바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에버리바디로 딱 변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1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유아 유치 이렇게 부모님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 질병성이 있는 분들, 또 우리 지교회 사역자님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됐고, 그것도 생명을 살려갈 수 있는 여기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바디 에브리바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아침에 눈 뜨면은 왜 되느냐? 이러면 됩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영적 시스템을 딱 갖추는 겁니다. 이 영적 시스템을 딱 갖춰버리면은 하루가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옛 운명은 뭡니까? 사단이 준 그 운명입니다. 그러나 새 운명은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영적 시스템을 딱 갖춰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의 그 완성을 이룬 십자가의 비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눈 뜨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사단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이걸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나훈아가 모르는 게 그거예요. 그분이 그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모르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날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하는데 딱 이게 기독교인으로 흠이 하나 보이잖아요. 이게 막 용이 막 이렇게 막 검색을 해가 막 날아다니더라고. 저거 없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게 말이요. 이게 그런 허감이 들어온 걸 모릅니다. 지식인들 절대 몰라요. 그래서 영적 시스템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요, 이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게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니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아니 이게 포로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잖아요. 이게 아니 오늘 다니엘 1장 1절은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이게 바벨론이 쳐들어가지고 이 지금 이스라엘 이 쉽게 말하면 남쪽 유다를 먹은 겁니다. 집어삼킨 거예요. 이 속에서 지금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좀 쭉 나눈 게 우리 본문을 읽었잖아요. 1장 8절에 9절.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지금 억압 속에서 깨닫게 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똑같은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술과 지금 포도주와 지정된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잖아.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있습니다. 이걸 해결 못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지옥의 배경 해결 못해요. 그렇잖아요. 행복 안 해요. 행복하는 척 하는 것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 눈에 안 보이는데 들어오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잖아요.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몰라도 너는 한청으로 들었다니까요. 아주 이상한 이게 여러분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 같은 사람 진짜 쟤는 이렇게 하나님 잘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건져낸 거예요. 어떤 사람 귀신이 보이니까 건져내고. 근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보고 이렇게 건져냈거든요. 여러분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래가지고요 원죄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간의 노력 안 돼요. 아무래도 안 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행상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행상을 입은 그들에게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줬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이 건세를 깨버렸잖아요. 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거 해결 못하니까 계속 해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원죄, 지옥, 사단의 건세인데 이 오래된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또 돈을 벌려도 안 돼. 성공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런데 그게 계속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되지도 않는 거를. 그냥 놔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랜 동안에 우리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패하고 나서 저도 깨달은 겁니다.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발버둥 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아버지 문제도 아니구나. 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구나. 깨달았어요. 이거 하나 깨닫고 난 이후에 제 인생이 옛 운명에서 새로운 운명으로 새 운명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다 무너지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옆에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살릴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갑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가는데 뭔가를 의지한 거예요. 그게 문화가 된 겁니다. 점술에 의지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무속에 의지하고 우상에 의지하고 이런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 지금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쉽게 말하면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어떤 상이 왔는가 하니까 멸망에 딱 간 겁니다. 멸망의 길에 딱 선 겁니다. 사단의 종로를 하면서 우상 섬기면서 정신에 문제 오면서 질병에 문제 오면서 후대가 문제 오면서 이 속에 딱 선 겁니다.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이거를 다니엘이 보한 겁니다. 얼마나 한이 됐는지 우상에서 나오는 음식 먹지 않겠다. 그리고 포도주 뭐 좋잖아요. 한 잔 먹으면 예수님도 먹었잖아요. 저기 가나 혼인잔치고 다 먹었잖아요. 같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래가 멸망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안 먹겠다 그 안에 그 음식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포로가 돼가지고 있는 그 멸망된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본 겁니다. 내가 여기 포로돼가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왜 멸망했냐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가지고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우리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오고 나서 빨리 복음 받고 뭐 해야 되냐?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상 속에서 건져냈거든요.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영적 정인으로 딱 세운 겁니다. 영적인 정인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잘했죠. 그리고 18장 17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알리지 않겠냐 했어요. 말씀을 주겠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초대교회 멤버들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꿈을 꾸고 한상을 보고 이랬다니까. 예언하고 한상을 보고 꿈을 꾸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나의 가슴에 나의 마음에 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면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말씀이 성취되니까
저는 뭐 어느 정도 걱정 안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뿌리면은 이게 그 다음에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 1장 8절에서 오늘 9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 뭐 어려움이 좀 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게 건축에 뭐 조금 어렵잖아요. 뭐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건축을 해가는데, 그리고 또 뭐 건축업자도 좀 애를 먹이고, 저 실제로 HB 공사하는 분이 애를 먹여요. 그래 우리 공유 장로님이 너무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뭐 우리 공유 장로님 좀 미안한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뭐 이렇게 뭐 몇 달 동안 그래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뭐 하나님이 하실 거랑. 근데 다행히 그 HBM을 공장에 갖다 놨더라고. 지난주에 뭐 지네까지 갖다 놓고 뭐 뜰어 놓고 뭐 다 작업을 다 해놨어. 이제 뭐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꽤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처음부터 해가지고 진행이 안 될 때부터 해갖고 이런 마음에 편안하더라니까요. 정말 1%도 염려 걱정 안 했어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의 터널 때문에 완성시켜 가실 것이라는 그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아니 그러잖아요. 그럼 조금 늦으면 뭐 할 수 없죠.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좀 늦는 거 외에는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또 뭐 경제가 뭐 좀 안 돌아가는 거는 돌아갈 때 또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염려하고 뭐 두려워하고 저는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많이 젊어졌다 그래요. 그 젊어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니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짜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도와주시는데, 위기 있을 때 도와주는데, 저는 그거 많이 체험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정말 내가 누렸다는 증거, 문이 열립니다. 어제 지난주에 그게 우리 김경희 권사님 그 모친이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이요, 저 복음 가지고 내 복음을 전하러 막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이분이. 그래 열매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김민순 집사. 그래 이제 이 가보니까 그분이 권은솔 장로님 그 부부 아닙니까? 그래 이 김경희 권사님이 이게 지금 중간이야. 언니가 있고 뭐 중간인데 동생도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어렵습니다. 차라리 장남이 돌아오는 게 뭐 또 큰딸이 돌아오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은 참 어려운 거 이게. 그런데 어제 그날 가서요, 이게 다 안치 나놓고요, 영전 메시지 했는데 다 듣고 다 따라하고 예배 다 드렸어요. 그 언니 부부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난 거예요. 이게 그 오빠 부부, 그러니까 그 또 언니 다 그렇게 다 전부 다 예배 다 들었어요. 이게 한 사람만 진짜 복음 가지고 하나님 계획 안에 누리고 있으면 허감 다 끊겨버립니다. 틀림없습니다. 절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맞잖아요. 문제 있는데 그걸 누려야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걸 다니엘이요, 거기에요 포로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린다는 말은 생각과 마음이 다 일치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딱 바라본 겁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또요, 사단 앞에서도 딱 서봐야 된다니까요. 사단이요, 얼마나 공격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게도 그러냐 질문을 받는 것 같아. 이게 언약의 턴을 놓고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내게 말하는 것 같아. 그래도 언약의 터널을 완성하려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냐, 그리고 그렇게 계속 진행하냐, 이런 말을요 제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언약의 터널을 놓고 생명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요, 이렇게 조금만 이런 갈등들이 없어져 버려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한간장에게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한간장에게 하나님께서 뭐냐, 은혜를 줬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10일 동안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채식만 먹고,
그리고 다르게 이렇게 고기 먹고 뭐 지정된 음식 먹은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 그랬잖아요. 이게 한 가지 오케이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10일 딱 지내니까 이 지금 뭐 고기하고 뭐 이렇게 지정된 음식 먹은 사람보다 포도주하고 먹은 사람보다 훨씬 이잖아요. 좋잖아요. 딱 증거는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반드시 뭐냐,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누림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흑암의 건세가 전부 다 이 흑암들이 다 꺾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접하고 나면은 구원의 확신, 그리고 제사함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그리고 또 승리의 확신, 그거 가지라 하잖아요. 확신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신을 딱 가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흑암들이 전부 다 물밀듯이 밀려나가 버려요. 그냥요, 눈에 안 보이는 대로 흘러가 버린다니까, 무너져 가 버려요. 그래서 다니엘이 포도주 안 먹겠다, 지정된 음식 안 먹겠다, 그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영적 시스템을 만든 것이 사실은 음식을 안 먹은 거예요. 그 영적 시스템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누리는 것을 갖다가 기도로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정인 딱 됩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만드는 거, 그게 기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기도의 정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 일을 말하리라. 성령께서 인도해 간다니까요.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이 성경 구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늘 성경 구절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왜 똑같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거 좀 외우라고요. 찾고 외워보라고요. 진짜 중요해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주인 되셔가지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보좌에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영적 시스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 문제 속에서 찾는 겁니다. 계획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누림 속에서 도전하는 겁니다. 다니엘 1장 오늘 17절에서 21절 17절에서 21절 여러분 거기에 시대마다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의 방향에 딱 맞아버린 겁니다. 오늘 이 정말 우리가 어디에 도전해야 되겠는가? 어디에 도전해야 되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다니엘 1장 17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참 놀랍잖아요. 사도행 2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어린이들은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리라 했잖아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세계복음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시 말하면 유다 민족의 회복을 놓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겁니다. 환상을 보고. 그리고 꿈을 꾸는데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도전해야 되느냐? 현장에 가면은 선지자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다시 다르게 설명하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거 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꿈꾸리 해준 게 아니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아시겠죠? 왜 지금 선지자의 축복을 받았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전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답을 딱 줘야 돼요. 가지고 오시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분과 건세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놓고 우리 보고 이 축복을 전달하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 원죄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 속에서 사실상 모든 문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대속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 이거를 우리 보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는 이거 가능하거든요. 누리고 있으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2절.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엽니다. 문 열면은 하나님께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축복입니다. 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렇게 경제가 어렵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축복 안에는 사실은 회복이 되버리면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것처럼 회복되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됩니다. 맞잖아요? 그럼 모든 경제가요 다 회복됩니다. 이 비밀을 아니까 사실상 잘 보세요. 거기에 아브라함이요, 이 멜기세덱에게요,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그 11조 예물 드리는 게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왕의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속에 있었다니까요. 이 속에 있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축복이 회복된 겁니다. 그게 말이에요, 이 악한 이 흑암의 권세를요, 사단의 후손을요, 여자의 후손이요, 이게 머리를 갖다 박살내버린 거잖아. 이걸 갖다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현장에 딱 이거 누리고 여기에 도전하기 시작하면은 사실상 현장에 정인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축복을 줬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알지만은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오. 거기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기이한 빛을 선전할 자다 할 때 선지자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축복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고 정말 비전을 주고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제 문제에 걸려들지 않도록, 참 자본주의에 걸려들거든요. 이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왕의 축복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래 엉덩이를 탁 이렇게 어제 붙여갖고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공부 잘해요. 근데 그 오래 앉기가 쉽지가 않아. 졸음 오죠, 막 다른 잡념 생기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니요, 이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실을 꺾을 수 있는 이 기도, 그런 기도 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공부 잘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요, 저도요, 제 고등학교 때 꼴찌 졸업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대학원 졸업할 때에 그 위에서 졸업했습니다. 그거 해요.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요, 거의 저기 A 쪽을 해가지고 다 졸업했어요. 그 되더라니까요. 심지어 히브리어 이런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것도 제가요, 이게 거의 만점 먹었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늘 뭐 인용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거 다 읽을 줄 압니다. 히브리어, 헬라를 읽을 줄 안다니까요. 이게 집중하니까요, 그런 일이 나더라니까, 이게. 그 고등학교 때 제가 흑암이 잡혀놓으니까 꼴찌하고, 대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후대 살리기야 뭐 충분합니다. 요금하면은.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 살 수 있는 이런 딱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그런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주야간 보센터다, 지금 삼청 정축이다, 그 다음에 오린섬에서 꿀 시설이다,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 이 시스템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인력과 장소와 이런요 돌아갈 수 있는 시간과 모든 이런 부분들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렇게 뭘 하나 주문했어요. 쿠팡에. 쿠팡 선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딱 왔는데 30일 날 신청했는데 10월 1일 날 이게 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새벽에 와가 있어요. 이만큼 빨라요. 그래 딱 보니까 이게 와야 되는데 문자에는 왔다고 왔는데 물건이 없어. 물건이 없더라니까요. 그 이상한 거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7시 분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8시가 안 됐어. 이제 야 이거 전화를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아니 이 배달은 문 앞에 갖다 놨다고 하는데 물건이 없어.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우리 대문하고 이렇게 800유원은 맞는데 아닌 것 같아. 약간 차이가 나 느낌이.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7시 몇 분이에요. 7시 8시도 아니고 7시 몇 분이에요. 그것도 10월 1일 날. 그리고 이제 추석날 아닙니까? 당일날. 그래가지고 전화를 딱 했어요. 전화를 하려고 한 게 우리 큰아들이 이러더라고. 아빠 그러지 마라. 지금 8시도 안 됐다고. 출근도 안 했는데 그 전화를 하고 그러면 되냐고. 이렇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니까요. 그래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보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딱 전화 거니까요. 전화 딱 받더라고. 아가씨가 받아요. 야, 제가 이 물건은 찍히가 있는데 물건이 없다. 이렇게 딱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 아가씨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물건 이런 물건이죠. 예. 그렇다 하니까 두 말도 안 하고 지금 다시 보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찾아주라 그냥 어디 뭐 아파트 있을 거다 하니까 그거는 다음에 찾기로 하고 지금 바로 발송하겠습니다. 이야 빠른 거 있잖아요. 이러더니 찾는 건 자기 문제라. 우리는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언제 가서 봤습니까? 부터 해가지고 물어볼 건데 없어. 그냥 바로 그냥. 그래 우리 아들은 이야기했어요. 야 시스템이 정말 잘 돼가 있다 이게. 이래 살 수밖에 없는 앞으로 그냥 이 쿠팡이 그냥 이렇게 대세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거 시스템이요 그게. 하나씩 하나씩 되어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업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잖아 우리 주야간 보호센터가 이번에 이 명절 연후에 일을 했어요. 놀 사람도 놀고 했어요. 또 윤사무로도 병원에 입원해가 있고 이래가 있는데도 돌아갔다니까요.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옛 운명에서 포로가대가 있는 데서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서 지금 다니엘이 깨달은 겁니다.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새 운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영적 시스템에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금빛 교회 시대의 주역으로, 금빛 교회 시대의 주역을 넘어서 이제 중직자의 이 주역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대를 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홍길동이면 홍길동 시대를 여는 거예요. 이 시대를 여는 거라니까요. 저는 이거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모질하지만은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축복을 줬는데 아브라함에게 한 시대를 맡기자. 다니엘에게 한 시대를 맡긴 것처럼 오늘 하나님 제게도 한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기도한 겁니다. 지금까지. 참 놀랍잖아요. 누구한테 밥 한 그릇 사준 것도 없어. 그런데 이 동문의 흐름의 주역이 되어 있는 거잖아. 이게 차세대 주역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어. 맞잖아요. 이래가지고요 섬길 수 있도록요 이렇게. 그리고 미자립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 미자립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제가 미자립 교회 살리러 가겠습니다 이런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걸 가라고 한 게 가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놀랍잖아요. 그래가지고 금빛 교회 시대의 주역으로 1만 요원을 세우고 20만
지금 수도권 민족복음화 40만, 세계복음화 1천만 명의 일꾼을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 세운 겁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시대의 주역을 넘어서 여러분은 정말 중직자로서 현장의 주역으로 이렇게 딱 세운 겁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중직자 시대에 이래서 서밋, 인턴십, 포럼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 이 현장에서 이걸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현장에서는 사실은 정인으로 서라 이 말이죠. 이렇게. 아니 시대의 주역이니까 당연하게 서밋의 주역이 인턴십의 주역이고 그 다음에 포럼의 주역이 아닙니까? 얼마 전에 우리 김정 장로님 이렇게 쭉 해가지고 포럼 이렇게 해봤는데 영상으로 했는데 아주 볼만하더라니까요. 이게 인턴십입니다. 그러잖아요. 또 최주영 우리 랩런트가 이게 의류에 대해서 했잖아요.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멋있더라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제가요 잘했다 못했다 멋있더라니까 그 자체가.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 자체가 놀랍잖아요. 이래가지고 우리 후대들은 뭐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 다음에 더 나아가가지고 문화 서밋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한 시대의 새로운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새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에도 현장의 역사는 모든 허감설이 꺾이고 지교의 사역자들이 힘을 얻고 또 질병 가진 자들이 힘을 얻어서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도전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현장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